고난이 깊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신앙의 낙심을 할 때도 있어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가에 대한 답변을 한번 찾아보자. 자,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한 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그죠? 화상을 입고 사고로요. 20대 시절에 이지선 자매가 상당히 신앙이 좋았습니다. 친오빠와 함께 교회 가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로 바뀌어 정지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뒤에서 운전을 하던 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하던 중에 이 차를 또 받은 거예요. 함께 타고 있던 이수성 오빠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동생의 몸에 불이 붙어 있었던 거죠. 막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 곧 차가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차가 터지려고 하니까 "빨리 내리세요." 막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주선 동생을 안고 나왔습니다.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5 개월 동안 너무 정신없이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처음으로 5 개월이 지나 그 CD 있잖아요. 옛날엔 CD가 있죠. 반대편이 아주 저기 볼 수 있잖아요. 거울처럼요. 요걸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안 보여줬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 화상으로 인해서 얼굴이 망가졌으니까요. 근데 CD 케이스를 탁 비춰서 보니 자기가 보기에도 '이게 누구지?' 싶었던 것이죠.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손가락에다 절단되어 있는데요. 사실 사고로 절단 부러진 게 아니고 화상으로 인해서 치료 중에 어쩔 수 없이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추가 수술을 할 적에 양손 절단 동의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게 뭐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거든요. 이지선 자매, 오빠, 그의 모든 가족들. 근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벌이세요? 라고 하는 오늘 설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벌어지는 이유. 뭐냐는 거죠. 이지선 자매와는 견줄 수는 없지만요. 저의 황당한 경험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인수업을 하셨어요. 봉천동 달동네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교회 바로 근처에 여러 교회들의 주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간의 수공업이죠. 집에서 여러 교회들, 부탁받은 교회들 기계를 하나 사서 주보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인쇄업이 조금은 되는 때입니다. 어, 복사, 마스터, 이제 옵셋이라고 하는 그 칼라 인쇄는 지금은 뭐 칼라 복사가 되니까. 근데 그때는 충무로까지 나가야만 이제 그런 인쇄를 할 수 있고, 주변 인근에는 이제 마스터 기계 하나만 있으면은 인쇄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주보를 가지고 인쇄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성실하시거든요. 굉장히 성실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여러 교회에 주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어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조금 확장하여서 중앙대 앞으로 가서 인사를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 앞으로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이제 좀 더 돈을 벌게 되죠. 왜냐하면 주부만 한 게 아니고 학생들의 복사 그리고 논문 요런 것들을 만들면서 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중앙대 바로 앞에 있는 곳에서 그 인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게의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권리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때는요, 그 권리금이 임대 보증금보다 훨씬 비싸요. 몇 배로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파트 전세금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 돈이요. 저희는 그 당시에 아파트에 못 살았죠. 그냥 조그마한 집에 그 근처에 있는 집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전 재산을 거기에 부은 거예요. 권리금에. 부어서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사용한다고 하면 그 권리금을 받질 못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거기다 대고 이제 뭐라고요? 얘기해서 "못 나갑니다."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의 상인들도 이야기합니다. "진상을 부려야지 그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아주 진상을 부리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요, 집주인에게 아쉬운 소리 몇 번 하고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컴플레인을 못 하는 거예요. 20대 중반이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 처음 나갔을 때예요, 교육 전도사. 그 당시에 아버지 혈기가 가득하니까요. 아버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 가서 좀 얘기 좀 하세요. 우리 지금 나앉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버지도 했겠죠, 몇 번. 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얘들아, 내가 교회에 장로인 걸 저 사람들이 모두 하는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하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게 힘없이 아버지는요, 사업장을 내줘야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왔으니 다른 데 가야 되잖아요.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그 인쇄소, 거기로 이제 권리금을 쪼금 여기보다 쌌기 때문에 권리금을 주고 거기로 갔어요. 갔는데 1 년이 지나니까요, 그 집주인이 원래 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니까 그전에 있던 인쇄소 업자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아버지를 속인 거죠. 사실은 속여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양쪽에 다 권리금을 뜯기고, 그리고 저 시장, 저기 보이지도 않는 학생들이 다니지도 않은 저 시장 구석에 가 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 이제 끝나게 됐죠. 이래저래 아버지는 양쪽으로 사기를 당하고, 이런 일을 곁에서 보면서 젊었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가정에 버리시나요? 하나님, 잘 믿고 따르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려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꼬이고 꼬인 실타래가 풀리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경우 우리들은요, 전혀 비상식적인 신앙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하며 따져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버리십니까? 왜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까?' 그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 문제를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빌립에게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납득할 수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일행은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그래서 그 바다 건너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육로로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덕 위로 올라가세요. 들판으로 가세요. 거기까지 따라갑니다. 그러고 나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그게 오늘 보면 6장 5 절이에요.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이 상당히 황당한 질문이에요. 왠고하니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 떡 먹은 사람이 성인 5천 명, 남성 5천 명이라고 했죠. 근데 대다수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갔다고 치면 10,000명입니다. 여자가 더 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이들도 따라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15,000에서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2만 명 먹일 떡 가서 사 올래?" 이거죠. 사실 여러분, 이 말은 빌립 입장에선 "떡을 먹을 걸 사 와." 이 말로 들리는 거죠. 근데 2만 명분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 기계화된 떡집으로 생각을 해 봐도요, 떡을 찍어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예약 없이 2만 명 떡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지금 떡 계산을 해 보면, 계산해서 얘기하거든요, 빌립이요. 200 데나리온이에요. 200 데나리온이면 200 일치 삭시인데요. 그러면 하루에 15만 원씩만 계산해도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라는 예비비가 이들에게 있을 리가 없죠. 더구나 이곳은요, 바다 건너편 들판이에요. 산 위에요. 그래서 떡을 파는 가게까지 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간 보시면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15 절을 보시면 어느 때입니까?
때도 이미 저물었어요. 저물어 저녁이 되면 가게문 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게문도 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다 정리해 보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예산으로 보거나 이 모든 걸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 좀 사 올래?"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빌립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고 '이거 나보고 사 오라는 이야기인가?'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 7 절에 보면 빌립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지적으로 답해요. 감정적으로 이거 "예수님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저보고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이 사람은 요즘 MBTI로 T예요, T. 계산을 막 하는 거죠. 계산해 가지고 "아 그래. 200 달러로 필요하네. 예수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 저 같으면 근데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너무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이 저보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대답을 할 거 저는 돈이 없어요. 3천만 원 없어요.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왜 예수님은 되지도 않을, 불가능할, 이해할 수 없는, 답변할 수 없는 이런 질문을 빌립에게 던졌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 자, 6장 6 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좀 눈에 띄는 단어일까요? 시험하고자. 요 단어입니다. 시험하고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요 떡 사와라 이야기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알고 있는데 빌립의 마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세 가지의 형식으로 쓰입니다. 첫째는 좋은 의미에서 시험입니다. 좋은 의미로 시험을 해서 성장하길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혹하다는 시험이 있어요. 이 페이라조는요. 세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에도 이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을 시험하고자라는 단어는 첫 번째 좋은 의미에서의 페이라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해서 빌립이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의 시험인 거예요. 아셨죠? 자, 의미를요. 그러니까 시험이 너 올무에 빠져. 너 여기서 넘어져. 이런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질문,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죠. 이거 사고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의미의 질문인데 이 질문을 던짐으로 그의 믿음이 시험 가운데 자라나기를 바라는 페이라죠. 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유형의 시험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던져줘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가 자라나길 바라요. 이런 유형의 시험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구약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그런데요. 요게 이제 페이라조입니다. 한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페이라죠. 시험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유혹에서 넘어지도록 시험에서 넘어지도록 하지 않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냐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그녀는 성 밖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먼 길을 걸어왔거든요. 목마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물 한 모금만 갖다 주시오 한 거예요. 사실 근데 물 한 모금 가져다 주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기근이 심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단 말이죠. 물 한 모금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여기에 더 요청을 합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떡 한 조각도 가져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먹을 떡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저에게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요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아주 가난한 상태예요. 떡 한 조각 나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뭐래요? 그 떡을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약간 좀 보면 야비하고 너무 막 욕심이 많아 보이고,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예요. 나 먹을 것 없어서 나하고 아들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떡을 더 가져오라고 하니까,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녀의 앞에 벌어진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은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은요, 또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요,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100세 만에 아들 이삭을 얻잖아요? 사실 갖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너에게 아들을 줄게 라고 하셔서 찾아와서 그 아들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달래요. 제물로 바치래요.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요구를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줬다 뺐습니까? 이거 무슨 심보입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 할 것 같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대다수의 사람들 그럴 것 같아요.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줬다가 이제는 다시 또 뺏어가니 이게 무슨 심보냐.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도 그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답은요, 이겁니다. 예비된 은혜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뺏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떡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황당하고 무례한 방법으로 떡을 뺏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 어떻게 돼요? 끊이지 않는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와 기름이 그 여인의 집에 생기죠. 예비된 게 있었어요, 이미요, 사실. 그러니까 페일하죠. 그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얼마 후에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만약 엘리야에게 떡을 해주지 않고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들의 생명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 시험으로 인해서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비된 은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들 달라고 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비된 양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을 향해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죠. 떡 좀 사와라. 이 떡을 어떻게 할래? 라고 하지만 시간상, 거리상, 기술적으로, 예산상으로 다 불가능한 황당한 요청이었어요. 주님은 빌립을 페일하죠. 시험하기 위해 몰아넣은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오병이요. 5,000병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죠.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으로 우리를 다루시는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잘하도록 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도록 하지 않아요. 과정 속에 황당하고 이해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는 분이지만, 둘째,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결코 넘어지고 올무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내 인생의 신앙의 불순물을 다 빼버리고 온전한 금으로, 정금으로 만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 이 말씀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 일을 통해 페일하죠.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뭐가 돼요? 정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금으로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 마음이 어떨까요? 아유, 쌤통이다. 너, 그래. 이상만 그렇게 바라보더니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시험과 그 과정을 이겨내기를 원해요. 그게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우셔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면 너무 낙심해서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제 20대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너무 실망했어요, 사실요. 전도사였지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 성실하게 새벽 기도 지키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근데 왜 이렇게 전 재산을 다 뺏어가 이랬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할 바를 잃은 거죠.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팔짱 끼고 날 쳐다볼까요? 아니에요.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이기기를 원하는 거죠. 견뎌내기를 원하고요. 이지선 자매 이겨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이겨내는 거죠. 믿음으로요. 페이라죠.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뭘 보기를 원해요? 예비된 은혜. 예비된 은혜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마시고 그 이후에 있는 예비된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 잠깐 했는데요. 20대 시절 그 일로 인해서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아, 그리스도인인데 아버지 뒷모습이 너무 초라한데 저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때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우리 아버지 지금 천국에 계신데 아마 그때 잘했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는 게 이기는 것. 몸소 실천하고 참된 행복, 물질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진리죠. 근데 살다 보면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붙잡읍시다. 이 땅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거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거치면서, 고난을 거치면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평안한 가운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한 건 평안한 가운데 이런 일들을 선택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돼요. 평안한 가운데 잘 되고 있을 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내 가정 속에, 직장 속에 하루하루 일상이 지나가는 순간마다 매 순간 다짐하는 거죠. 그래,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이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동거하는 거야.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리고 힘든 일이 닥칠지 몰라요. 어쩌면 이 한 주간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다가올지도 모르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고난 뒤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빌립에게 묻죠. 빌립에게 예수님은요, 물으면서 이미 계획을, 예비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물고기 2개, 떡 5개 가져올 거야. 내가 그걸 다 할 텐데 너의 믿음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볼 줄 알길 바래. 예비된 은혜를 볼 줄 알길 바래.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은요, 양을 준비해 놨었어요. 사르밧 가박에 떡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몇 날 며칠 몇 달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떡과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던 거예요. 예비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